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합시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네,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천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It's good, it's good. 하나님도요, 당신이 만드셨지만은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담으로 하여금요,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죠. 다른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만은요, 손수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이름을 짓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도 만드셨을까요? 동물들, 공중을 나는 새들, 이런 것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역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같아요. 우리 사자나 곰이나 하늘을 나는 제비나 비둘기나 우리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서는 그 아담에게 그들에게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기 짐승들이 오는데 아마도 다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그죠? 새들이 다 몰려들고, 토끼들이 다 모여들고, 곰이 다 모여들고 이러지는 않고 쌍쌍이 왔을 거예요. 암수 한 쌍씩. 대표만 오면 되잖아요. 코끼리 암수가 오면 너희는 코끼리 그러면 되지. 코끼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코끼리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쌍이 오는 거예요. 또 새 두 마리가 짹짹거리면서 와요. 그래서 아담이 너희는 제비다, 참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쁜 거예요. 열심히 모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동식물들, 또 저 공중에 나는 새까지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러셨죠.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뭘까요? 내가 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세요. 저 아담을 돕는, 저 아담에게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빼냈나요?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살을 다시 채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뼈다구, 그죠? 남자의 뼈다구, 갈비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그 뼈다구에다가 뭘 입혀놨어요? 살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비계가 많아요. 그죠? 살로 입혀놨어요. 남자들은 흙인데 여자들은 뼈다구에다가 살을 입혀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로 끌고 왔느냐? 잠자고 있는 아담을 깨우시더니 이 아담에게 끌고 와서는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눈이 번쩍 뜨여졌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흙으로 만든 동물들과 새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시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새들도 다 쌍쌍이 있는데, 이 아담도 여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데리고 온 사람을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누굴까요? 자세히 안 읽어보셨죠? 영어로 말해도 남자가 man이고 여자가 woman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가만히 읽어보시니까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다 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아담이 한 거예요. 너는 비둘기다, 너는 참새야, 이렇게 이름을 짓던 아담이요, 여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죠.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그 가정을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가정 이야기예요. 최초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남자 혼자 있어도 아름답지 못해요. 또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갈비뼈를 아담에게서 빼내기 전까지를 성경은 구별해서 써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기 전에 아담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그런데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낸 다음에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느냐? 갈비뼈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남자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사람도 아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남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대로 본다면은 갈비뼈가 빠지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남녀가 아니에요. 남녀가 하나 돼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그 자체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지금 이 남자들은요 갈비뼈가 빠져나갔어. 그리고 나서부터는 남자라 그래요. 남자다. 여자들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쁘고 멋있죠. 그런데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갈비뼈 하나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예요. 갈비뼈 하나. 그러니까 여자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남녀의 구분이 없을 때라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이 이 남녀가 구분이 안 됐을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들었죠. 두 인간이 됐어요. 두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남자 혼자 10명 100명이 모여도 애기 하나 못 낳아요. 여자가 100명 1000명이 모여도요 애기 하나 못 낳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쪽이다 그 이야기예요. 반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게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에게 이제 천국을 사는 법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최소한 무엇만 다스려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스리자? 다 잊어버리셨어요. 최소한 우리 제목은 다 기억을 하셔야 천국을 사시는데, 무엇을 다스리는 것이다? 예,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사는 것이다. 아멘. 천국을 사는 것은, 또 한번 합시다. 천국을 산다는 것은 예,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예, 분노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최초로 벌어지는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살려면 이 분노하는 것만 잘 다스려도, 분노를 다스려야 천국을 산다 그랬죠.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가정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가정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요 바울 서신들과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천국은 절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천국 혼자 못 가요. 남자 여자도 여러분요 남자 여자로 살아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라. 그렇죠?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 질서죠.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남녀들이 만나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 만나서 같이 사면서부터 지옥이 달리 없어요. 지옥을 살기도 하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죠. 점점 우리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괜히 결혼했다고 그러고요, 잘못 만났다고 그러고, 내가 짝을 잘못 선택했다고 그러고, 그러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은혜 충만해도, 정말 성령 충만해도 어느 순간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가정이 자꾸 멀어지면요 자꾸 겉돌지요. 그게 도피라고 그래요. 그것이요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 일일 수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요 좋은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서 자꾸 빙빙 도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실로 천국을 살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가정부터 천국을 이뤄야 된다. 가정에서 천국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기본은 남녀예요.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먼저인가? 부부가 먼저인가? 사실 그 논쟁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이 먼저일까요? 부부가 먼저일까요? 부부가 만나서 애를 낳았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고, 자식이 있으니까 커서 또 결혼을 하는데, 이게 부부가 먼저겠어요? 자식이 먼저겠어요? 끊임없어요. 그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랑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순서대로 보니까 부부가 먼저구나. 그죠? 부부가 먼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요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뤄가자. 그런데 우리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천국을 이루는 것은 누가 노력하는 만큼 된다 그랬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만큼 내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지만은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말해요.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나 혼자 살아라 그러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혼자 살아라 그랬을까요? 언제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혼자 살라 그래요. 성 밖에 나가서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격리시켜야 되죠. 그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문둥이들에게는 혼자 살라 그랬고, 잠언에 보니까 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실감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다투며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혼자서,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잠언에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잠언 21장 9절, 21장 19절, 잠언 또 25장에도 또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분낸다는 것은, 다투는 것은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첩경이에요. 지옥을 이루는 첩경인데, 남자가 분을 내도 가정의 평화를 깨고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사탄이 자기 완전히 그냥 자기 이 안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는데 하물며 여자가 다투며 여자가 성을 내고 여자가 분을 내면 그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니까 지옥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말씀이에요. 움막에서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너무요 다투지 마시고요 성내지 마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아요. 알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투고요 분내고 성내고, 근데 그게 여인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인이 그러면 남자가, 그죠? 성내고 싶어도 남자가 지금 참고 있는데 여자가 더 성을 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그냥 혼자 살아라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보다는 낫다 그 이야기죠. 지옥에 있는 것보다는, 그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러나 함께 살라는 거죠.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라.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걸 배우는 게 가정이고 함께 사는 법이요 천국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그 나발의 지역을 지나가게 됐을 때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이 나발은요 아주 그냥 엉망인 남편입니다. 가정에 관심도 없고 그냥 술주정뱅이고 그냥 난폭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만 봐도 그래요. 가정에 관심도 없고. 근데 아내 아비가일은 진짜 믿음 좋은 현모양처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 신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물만 주시오. 이 길 너희들에게 피해 안 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놈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 종들이 저렇게 때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도종부리를 이뤘나 뭐 그래가지고 저 도와달라고 그래도 과분할 텐데 뭘 달라고 그러냐 뭐런 이런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이러면서요 다윗 무리를 막 비방을 했어요. 그죠? 오해하는 거죠. 그렇게 망난이다 그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매일 그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술 취해갖고 막 방탕하게 그렇게 지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나발이 결국은요 다윗 지나가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죽지요. 그날도요 술에 너무 만취돼가지고 그냥 막 엉망으로 지내다 술 깨가지고요 술독에 돌아갔는지 화병에 죽었는지 뭐가 됐는지 하여튼 이 나발이 죽어요.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불러다가 누구로 삼아요? 자기 아내로 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조모양으로 살고 있지. 나만 죽으면은 이 아내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잘 보이는 왕비감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도 불평불만하고요 매일 그렇게 원망하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없어지면요 왕비감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발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그대로 나발처럼 살아갔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아내를 내가 왕비처럼 존귀히 여기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 와이프가 왕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을 정말 귀히 여겨야죠. 귀히 여기고 정말 함께 살면서 남자들도요 얼마나 사실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남자는 흙이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약해져요. 그래갖고요 그렇게 강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눈치 보기 시작을 해.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요 원래가 뼈다구라 더 약해질 것도 없어. 점점 더 세져요. 막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결혼할 때쯤 된 이 젊은 남녀 아이들도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당차 보여요. 좀 시집을 늦게 가도 당차 보여요. 오히려 오피스 레이디 그죠? 사회 여성 막 캐리어 우먼 이래가지고 막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여성 같은데 남자들은 뭔가요? 결혼만 좀 늦어져도 괜히 좀 안 돼 보여요. 그죠? 빨리 짝을 찾아줘야 될 것 같고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좀 외로워 보이고 그런데 연세 많이 들어서 함께 부부 생활 하시다가 보통 보면은 이제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들은 괜찮아요. 할머니들은 다 강해 보여요.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아주 날개 달고 잘 사시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은 왠지 측은해 보이고요. 왠지 밥도 잘 못 잡수시는 것 같고 어디 목욕도 못 하시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 왜 그러느냐? 남자가요 흙으로 돼가지고 자꾸 이게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뼈다구가 돼가 여자들은 뼈다구가 돼서 점점 더 막 강해지고 그런데 이것이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데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격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살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라.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법을 알아라. 천국의 질서를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서도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짝을 잘못 만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식 낳고 살면서도 내가 잘못 짝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요 아이고 내가 짝을 잘못 만났다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짝을 잘못 만났대. 손자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부 문제는 잘못 만난 것이 아니고 잘못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 문제는
잘못 만난 것이 아니고 잘못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의식 구조를 자꾸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고요, 내가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프레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이미지가 있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이미지, 남편에 대한 이미지, 시댁에 대한 이미지, 처갓집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사실과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미지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만들어 준 사람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 남자가 뭐 할 때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잠잘 때, 그렇죠? 자빠져 잘 때. 그러니까 내 의식과는 상관없을 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좋던 싫던, 여러분이 연애를 하셨던 중매를 하셨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이끌어 주었으니까 내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내 아내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짝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늘 속아 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됐는데도 내가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고 사탄이 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이 잠드는 사이에 데려다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시작한 게 결혼 생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년만 지나도요, 요즘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을 해요. 자식 낳고 자식이 결혼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결혼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일만 하려고 그러다 연수라는 거 다녀오죠. 신입사원 연수해서 그 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결혼을 해서 그냥 남편이 되고 애를 낳다 보니까 아버지가 됐지, 저 다닐 때만 해도 교회들이요, 무슨 가정교육을 하고요, 무슨 뭐 부부 세미나를 하고 무슨 청년교실을 하고 이러는 교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결혼해서 아빠가 되고 결혼해서 남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오다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요, 뭐 언제 한번 남편 교육 받고 아버지 교육 받았습니까? 오히려요, 남자들 많은 가정에 대한 정보, 남자들 여러분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느냐? 다 어렸을 때는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가 전부 가정에 대한, 여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지식이고, 남자들 하는 소리도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가정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 정보와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로 살라니까 그게요, 흙으로 만든 동물들, 흙으로 만든 새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녀가 모여서 사는 거예요. 남녀, 그걸 남녀라 그래요. 그런데 가정은 남녀가 사는 게 아니죠. 처음으로 아담이 여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나갔을 때 자기가 남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빠진 사람이 남자고 그때 온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요, 저기예요, 흙으로 빚어진 그냥 자연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라 그러죠. 아담이 처음으로 부모를 떠났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되는 길은, 남자가 남편이 되는 길은 부모에게서 먼저 떠나야죠. 남자가 부모에게서 떠나요. 어떻게 날 키워준 부모를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키워준 또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될 때,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또 처음 나와요. 아내가 될 때,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쉽지가 않죠. 다른데, 그러나 함께 살아갈 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잘못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속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런 가정을 상담을 했는데 그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 진짜 거짓말을 하든지, 실제로는 싸워놓고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짓눌러 놔서 그 한쪽이요, 그런 걸 가리켜서 형식적인 항복이다 그래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두고 보자 그러죠. 두고 보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실제 부부싸움을 안 하더라 그래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정상적인 부부는 다 부부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되겠죠. 여러분요, 한 몸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오른손과 왼손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오른손 왼손 보세요.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가 걸음만 걸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다른 박질만 해보세요. 그래도요, 참 이상해. 오른손이 앞에 가면요, 왼손이 뒤에 있어야 돼. 그렇죠? 왼손이 앞으로 가면 오른손이 자동으로 뒤로 가. 그래야 사람이 걷는 거예요. 걷기만 해도요, 이 오른발과 왼발도 그래요. 오른발이 앞에 가면 왼발은 뒤에 있어야 돼요. 왼발이 앞으로 가면 오른발은 뒤에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앞뒤를 몰라가지고요, 서로 앞서가려고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왜? 똑같은데? 똑같은 손발을 가지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남은 괜찮아요. 옆에서 같이 뛰니까 같이 오른손이 앞서갈 수 있지만은, 내가 한 몸이라면 오른손이 앞서가면요, 왼손 뒤에 있어야 돼요. 왼손이 앞설 때는 오른손이 좀 뒤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는. 근데 그게 우리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결혼만 하면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죠. 왜?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인데 남들보다는 달라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첫째,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잘못 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대부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성격 차이야. 성격 때문에 그래. 이 성격 차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이겁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갖다 붙이는 게 성격 차이. 그죠? 뭐 바람을 폈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뭐가 좀 무능합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아무 이유가 없을 때 갖다 붙이는 게 성격 차이인데, 이 폴 트루니에 의사분이세요. 근데 많은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걸 많은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너무 많은 제가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는데 읽어보세요. 그 폴 트루니에, 그래서 여기 목회가려면 아주 페이지까지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분이요,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소송을 맡은 이혼 변호사들이 지어낸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혼 소송이라는 맡은 사람들이요, 성격 차이 아무 이유가 없거든. 부부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유를 대서 합법적으로 이 부부를 갈라놔야 되는데 갖다 붙일 게 뭐냐? 그래서 이혼, 성격 차이다 하는 걸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변호사도 저 변호사도 하다 보니 아무 이유가 없으면 그냥 성격 차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원래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같이 그래서 살아보라는 건데, 성격 차이가 왜 이혼 사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원래 기질적으로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요,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2 더하기 2가 5다, 20이다 이러면 저 엉터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의 사고로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은요, 2 더하기 2, 물감 2개 가지고요, 천국을 그려내고요, 추상화를 그려내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가 100도 되고 만도 되고 억도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하는 사람과 2 더하기 2가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4.1만 돼도 너 틀렸다, false, 이게 오답이야,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과학자와, 여러분요, 감성이 발달해야 자기 작업을 이룰 수 있는 이 예술적인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혼일 때는요, 그것 때문에 끌린 거예요. 그죠? 남녀로 살아갈 때는 그 틀린 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요, 오히려 실증이 나고 지루해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이러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요, 맞춰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이해하려고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격 차이, 그리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요, 다가갈 수 없는 섬이 되는 거예요. 섬, 무인도처럼
완전히 한 집에서 살면서도 남과 같이 살죠.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좀 열어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왜냐? 싸움이 나니까. 자꾸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틀린 것만 자꾸 드러나니까. 원래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맞춰보려고 안 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성격 차이라는 것은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미신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겁한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 이어서 바로 나오죠. 비겁한 변명이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만 애쓰면 천국이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나 아니면 왕비가 될 부인인데, 이 남편이요, 정말 아내가 조금만 뒷바라지 했으면요, 정말 대통령도 되고요, 주지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렇게 성공할 사람인데, 아내 나 섬긴다고 우리 가정에 와서 지금 남편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간에. 그러면 정말 왕자로 공주로 왕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천국을 살아보라고, 천국을 살라고 만들어주신 부부인데, 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잘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미신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지금까지 섬겨온 게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존관념이 우상이에요.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신을 떨쳐버려야죠. 여러분요, 꼭 성황당에 무슨 뭐 헌금 쪼가리 붙여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 뭐 성격 차이니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동료들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들,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한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자에게 있는 거, 남자에게 있는 우상들이에요. 그 이미지예요. 그것 가지고 남자를 평가하고 여자를 평가하고 자기 아내도 그렇게 보고 자기 남편도 그렇게 보고 그러죠. 그 미신들 그거 떨쳐버리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같다고 설명을 하세요.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같고 천국의 원리가 같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가정, 교회, 천국 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면 자, 우리 가정이 먼저 정말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의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대로 살 때, 교회처럼 할 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가정을 지켜갈 때 그 이야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라면 우리가 순종하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시죠. 정말 이 자리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다 와서 경배하겠죠. 아내들이 먼저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이 주님이시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이 그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여러분, 우리 감사원금 많이 하시고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다 잘 알고 계신데 무엇 하나는 모르고 계시나? 아니, 요건 아주 그냥 일부러 성경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범사에 그 남편에게는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남자가 아니에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범사에 복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했다면은 범사에 남편에게도 복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범사에 복종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면 범사에 복종해라. 그렇게 남편이요, 아내가 복종을 하는데 남편은 또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는 교회다. 아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다. 그 이야기는 뭐죠? 주님이 교회를 섬기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것처럼 정말 아내를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처럼 교회에서 하듯이, 나아가서는 교회 일 하듯이,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 하듯이
그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교회 일 하듯이 가정 일을 해라. 교회 일 하듯이 가정 일도 교회 일이다. 아내가 교회다. 교회 일만 중요하고요. 설교 준비만 중요하고, 교회 나오는 것만 중요하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애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잔디가 되든, 뭐 유리창이 깨지든, 변기가 막히든 말든, 나는 교회 일이다. 목사는 교회 일이다. 교회에 있어야지. 그냥 24시간 교회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에게 주님은 오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가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가 가정에서 하지 아니한 것이 교회에서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요 교회 와서는, 그죠? 우리 잘하죠. 교회 일이라면 충성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 가정은 좀 소홀히 하죠.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에 오면 좀 쉬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에 오면 사실 쉬는 거예요. 좀 쉬고 싶은데, 그죠? 아내들은요 또 열심히 가정을 섬기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오면 도와주길 바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좀 쉬려고 그러면요 백큐ම් 가지고 와가지고 막 백큐하라고 그러죠. 백큐하라고, 좀 가정 좀 돌보라고. 그러면 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누워는 있지. 그거 백큐ම් 들고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했어요. 교회에서는 해야죠.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가 들어오면 백큐음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해라. 가정 일도 교회 일이다.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 우리가 쉬운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못 만난 부부는 없다. 잘못 사는 것이다. 성격 차이는 없다. 그랬죠? 그건 미신이다. 이혼소송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시시한 사람들이 쉽게 살려고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핑계대는 변명이 성격 차이다. 그랬어요. 원래는 남녀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가, 따라하세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천국이 된다. 아멘. 이해하려는 의지만큼 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이 오셔서 저절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근데 이해라고 하는 것도 의지가 필요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만큼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없다면은 전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을 살려고 만들어 주셨는데 내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뀐다면은, 내 버릇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의 풍성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그랬죠. 예수는 믿었지만 천국은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씀과 똑같이 예수는 믿는 부부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 예수는 믿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정말 주님처럼 교회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천국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해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 가정을 이루고 가꾸어가지 않으면 천국이 안 이루어지니까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야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벌써 돌아가신 분들은, 그죠? 좋은 짝을 또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번에 내가 결혼하면 잘 살 텐데, 이번에는 잘해줄 텐데, 그죠? 그런데 좀 때가 늦었다 싶으시면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래서 보니까요, 정말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 분들은 한쪽이 먼저 가시면 혼자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결혼하셔야 되고, 너무너무 부부가 힘들었던 분들은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야. 여기가 천국인데, 혼자 사는 게 천국인데 뭘 또 굴레를 씌우고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천국이니 그러시면서 정말 주님 모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은 없어도 내 아내는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새로운 또 패밀리를 주셨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살아갈 때 또 천국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시고 같이 사는 분들은요. 저도 나이는 적지만은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도 점점 이제 떠나죠. 점점 이제 떠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부모님과는 뭐 벌써 떠나서 저희는 살게 됐어요. 대학 다니면서부터 떠나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안 살죠. 못 살죠. 따로 사는데 언젠가는 자녀들도 떠나고 그와 마찬가지로요. 자녀는 떠나 보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독립시켜줘야죠. 떠나 보내고 결국은 부부가 살고 부부가 사는데도 그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답게 사는 그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살 산다고요. 그 100살이 다 부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100살을 살아도요. 그게 100살이 다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냥 목숨만 붙어 있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을 빼고 나면은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시간이라는 게요.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막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짧은 시간들을 지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셔야죠. 어떻게 해서든 천국을 사시고 그 천국 사는 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주일마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뭘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세요. 오늘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혼자가 됐던 부부가 됐던 아직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아직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이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시기를 말씀대로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